왠지 우리 믿는 자들이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좀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아마 조금이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던 중에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무르익은 신앙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야곱이 인생 막바지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성경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야곱의 신앙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장면이 생각보다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야곱이지만 나이를 먹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깊어졌을 때, 무르익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래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애굽 왕 바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로만 본다면 세계 최강국의 왕,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고 힘있고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고, 야곱은 뭐 나름대로 부자라고는 하지만 큰 가문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곤 하더라도 그래봤자 한 가정의 가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아들 하나 잘 둔 덕분에,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 덕분에, 그 아들 덕분에 애굽 왕 바로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을 흉년으로부터 구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요셉의 아버지 또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꺼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오늘 본문 제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축복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보인 반응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8절을 보면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이 질문이 실제로 야곱의 진짜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지요. 네가 나이가 얼만데 이런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너와 나의 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야 교회 안에서 축복성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막 이렇게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상대방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왕을 축복하려면 적어도 한 나라의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와 야곱 두 사람만을 놓고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줘야 합니까? 사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뜬금없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를 딱 축복을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게다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할 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선 이 목축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46장 3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어떻게 여기느냐면 가증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가증하게, 그러니까 천박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나중에 이 야곱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서 자기의 짐승을 기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가 볼 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부자라고는 하지만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가장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때 야곱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일단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겠지요. 130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아직 130살이니까 자기는 지금 한 40-50년은 더 살아야 자기 조상들만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는 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못하나 라고 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를 못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나이로만 따지면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조상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대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조상들 못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이 마치 자신에겐 자랑거리와 자신의 자격이 되는 것처럼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잘 지내야 하는 형제와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서 자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듯 외삼촌 에서에게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거기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거기서도 바람 잘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록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지만 또한 원치 않는 아내도 원치 않는 여자도 아내로 삼게 되지요. 친자매 두 사람을 동시에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관계가 또 어떠합니까? 마치 자신과 에서 형제의 관계와 참 비슷합니다. 결혼 후 두 여자의 남편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9장 후반부와 30장 초반을 보면 야곱의 11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목대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장면들을 읽어보시면 거의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언니만 아이를 낳으니까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을 보내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걸 보고는 자신도 또 따라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보내서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으려는 쟁탈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번에 또 외삼촌에게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고, 그래서 고향에 앞에 있는 고향에서는 자기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죽일 줄도 모르고, 뒤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외삼촌, 그런 상황에도 놓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신의 아들들끼리도 친하게 지내지 못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안 채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매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인데,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뭐라고 지금 나를 축복하느냐? 네 나이가 뭔데 나를 지금 축복하느냐라고 묻는 바로에게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이 마치 자신의 대단한 자격인 것처럼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야곱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보내었던 그 험악한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름부터가 발꿈치를 잡은 자, 바꿔서 말하면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인데, 그래서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저 자기 방식과 자기 계획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그랬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험악한 세월은 단지 고생 많았던 지난날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존재는 아니지만, 믿지 않았던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시는 미리 말씀을 자기의 어머니 부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면서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형을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좋게 말하면 귀한 서원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이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런 야곱이기에 사실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야곱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무르익고 자라게 된 것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생했던 그 많은 시간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고생했던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을 속이고 등쳐 먹으려는 외삼촌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야곱은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고 고생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이 무르익게 되었던 시간이기에 야곱은 지금 애굽 왕 바로조차도 자신이 축복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진 권력, 부요함, 화려한 왕궁,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 그러나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고, 바로는 다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야곱 자신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세상 앞에서 또 믿는 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통하여, 정말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신앙이 자란 성도들의 모습, 신앙이 무르익은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그 경험이 갈수록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세상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 누구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야곱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돌이켜보면 험악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시나? 왜 하필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게 하시는가?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가?
여러 사건과 상황들, 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이 들고 상처받았던 세월들, 다들 적잖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그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로 빚으시기 위하여, 지금의 나의 모습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험악한 세월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정상 가족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야곱과 같은 이 무르익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고, 당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우리의 이웃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지요. 당장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문들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빚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래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그 험악한 세월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경험했다, 바로 앞에서의 야곱처럼 정말 담대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연륜이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 무르익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욱더 점점 더 무르익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8장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야곱의 축복은 사실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48장에도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축복하느냐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에게는 손자지요. 그 두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그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이렇게 쫙 데리고 오는데, 요셉이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48장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때 야곱이 요셉이 아들들을 먼저, 요셉이 자신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먼저 하는 말들을 보면, 우리 그 4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가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루스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한테서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야곱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야곱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뒤에 뭐라고 또 하느냐면 5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르우벤과 시므온은 누굽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지요. 근데 요셉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내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원래는 자신의 손자인 그 두 아들들을,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손자들인데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요셉 너가 애굽에서 낳았던 그 아들들도 나의 첫째 둘째 아들과 같은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요셉의 두 아들들도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굳이 자신들의 손자들을 아들로 삼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 안에서도 어디에서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왕궁에서 일을 하니까 애굽 왕궁이나 왕궁 근처에 아주 큰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2인자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가장 크고 높고 아주 넓은 그런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온갖 존귀한 일들 다 경험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평생을 애굽에서 자란 그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 와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한 가축들을 돌보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증하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제 그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고센 땅으로 가서 그 천한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양조로 삼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의 두 아들도 이제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센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낳은 그 두 아들, 두 손자를 자신이 양자로 삼아버리며 아들로 삼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그의 후손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성장할 동안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 안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이방 나라인 애굽과 섞이지 않고 독립된 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르는 자리가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로를 속였던 것이고, 야곱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자신의 손자들을 아들로 삼으면서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애굽의 높은 자리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잘 나가는 삶을 살더라도 그 자리보다 더욱 복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자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이기에, 무엇이 참으로 복된 삶인지를 깊이 경험한 야곱이기에 손자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사실상 가장 복된 그 자리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애굽의 왕궁에서 총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예비된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고센 땅, 목축업을 하는 자리이다. 비록 애굽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가증하게 여기고 너희가 애굽의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목축업을 하면 너희를 비웃겠지만 비록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자리가 천해 보여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자 예비하신 자리가 바로 고센 땅이고 목축업을 하는 그 자리다. 언약 백성의 자리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양자로 삼어 자신의 손자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와 손주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고 값진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복된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보다 자녀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낳은 그 손주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했던 고생을 우리 자녀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못 누렸던 거 우리의 자녀들은 좀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우리의 손주들이, 내 자녀들이 조금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집 둘째가 집에 있는 그 성경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속 이제 그 만화책을 밥 먹으면서도 보고, 심심하면 그 성경 만화책을 보면서 하나씩 막 배운 것을 아빠 엄마 앞에서 뽐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물어봤죠. 희찬아, 너 나중에 커서 목사 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리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마냥 그 말에 웃지를 못했습니다. 예, 마냥 긍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복된 자리가 어디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녀들 멀리 좋은 대학 보내려고 멀리 보내지 마시고 그냥 곁에 좀 끼고 계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 곁을 떠나는 순간, 모교회를 떠나는 순간 신앙까지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곁에서 또 부모님 그 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떠나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제가 그런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교할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서 너무 믿어주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옆에 끼고 계시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끼고 계시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을 하나하나 다 전수하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물론 세상의 빛난 자리에서 어깨에 힘주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면 좋겠지요. 그런 위치로 불러주시는 자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그런 자리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세상의 어떤 위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조금은 뒤처지더라도, 조금은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자녀에게도 잘 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륜이 있는 신앙, 무르익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인생의 경험이 더해갈수록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무르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만나게 되는 우리의 가족, 친척, 자녀, 손주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복, 그 신앙 유산을 잘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더욱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가 참 어려웠던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더욱 성숙하고 담대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누군가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